오늘 본문은 기록된 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갑자기 이제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해 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바울이 왜 이 구약의 성경에 있는 시편인데 이 시편의 내용을 갑자기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야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확인하겠습니다. 116편. 116편 본문에 나온 내용은 10절인데 10절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8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889페이지. 시편 116편 8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기 이제 10절 내용인데 대략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주 평안한 시절이 있었어요. 평안한 시절에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 눈물 나고 있었던 시절에 그 고통받고 있던 시절에 그 한숨 쉬고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셨고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겠어요? 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 시인이 자기에게 그 환난과 자기에게 그 고난과 자기에게 그 눈물이 임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평안할 때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아멘이 되지만 정작 나에게 탁 임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셔가지고 다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를 벗어났다 그러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쓰는 사람 다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만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화가 나가지고 부지 중에 한마디를 확 내질러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그때 나한테 그 말하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죠? 근데 이 시인은 그런 거야.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부족했었던가 봐요. 다 거짓말쟁이라고. 정말 아니 내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만 들어 다 거짓말쟁이라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 쏘아붙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믿기 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기에게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 사망의 묻지마 골짜기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전에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확 쏟아부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요? 진실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고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제 알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하는데 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시편 116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갖고 오냐면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은 이전에 믿기 전에 말하는 것이 있고 믿게 된 다음에 말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그냥 말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듣고 그럴 시절에 나는 어떻게 말하냐면 본능대로 말하고요. 마음대로 말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부지 중에 말하고 화난다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났다 이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어 가듯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도 동일하다 이겁니다.
내가 믿기 전에 알던 것이 있고 이제 내가 믿고 나서 할 말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후서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다고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고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부터 넘어뜨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두 가지였단 말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추천서. 사도들이 써줬다고 하는 그 추천서. 그 추천서가 사도 바울에게는요 없고 자기들에게는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은 가짜고 이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뭐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추천서를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했단 말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로 말하면 못생겼다.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무리 못생겼다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 마사지라도 받아가지고 얼굴이 뭐 은혜로 퍼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저 모양 저 꼴이냐. 예수 믿어도.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요 실제로. 이제 웃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을 저렇게 못하냐. 뭐 설교를 하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 바울을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글로 쓰면 명필로 써내지만 말로 하면은 말과 글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어느 쪽이에요?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끝나고 교무실로 오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글로 쓰면 우리 성경 보자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 하면 다 재워버리니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 뭐 신뢰할 만하냐고. 근데 자신들은 사도 바울보다 얼굴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실력도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을 잘하면 실력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 뭐 당연하게 뭐 대단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봐봐라. 사도 바울은 실력도 저 모양인데 반해서 우리는 봐봐라.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실력 없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라고.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라고 자꾸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먹혀들까요? 안 먹혀들까요? 참 희한한 게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용보다는 겉모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일반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어디가 더 훌륭한 거예요. 물론 이걸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야 뭐 그런 거 갖고 속아 넘어가진 않겠지만 왠지 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저 큰 교회 목사는 뭔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큰 교회 목사가 됐을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뭔가 실력이 없으니까 저 모양이 이럴 것이라고 이런 마음들이 살짝 들어간다고요. 뿐만 아니라 TV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못생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좀 덜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입장에서요. 또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없는 그냥 외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걸 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수 없는 거를 갖고 우리가 자꾸 평가를 내면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 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외형적인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쫓겨났고 버림받았고 외면당해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 다시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이거. 이제는 내 믿었음으로 말한다 라고 말하는 이제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16편 10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16편 10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 있고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에 이제 1절과 2절. 여기 사울은 뭐 당연히 바울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때 이 1절과 2절을 보면은 세 가지 단어가 여러분 눈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2절에 공문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보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들고 다니던 사람이라고요? 공문이라고요. 거짓 사도들과 비슷하죠. 그들은 추천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를 들고 다녔다고요? 공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공문으로밖에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공문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여기 청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2절 끝절에 보면은 청하여라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공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받은 거라고요. 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공문이라는 걸 청해서 받았다고요. 그걸 누구에게요? 1절 끝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 하나 써주세요 라고 부탁해가지고요. 그 공문을 받고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때요?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선지자들하고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더 하나 보시죠. 빌립보서인데 빌립보 3장. 빌립보 3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 3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321페이지고요. 빌립보 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내게 유익한 것을 따라 살았는데 내게 유익한 게 뭐였다고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게 하는 것, 육체를 돋보이게 하는 것, 그걸 따라 살았다고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요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고요. 다시 말하면 외적으로요 문제없는 삶을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외모를 치장하려고 한 3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를 소개할 때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그래요. 가말리엘이라고 한 문화생이라는 건 당대의 유대의 최고의 학자의 이름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 밑에 가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가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인정받는 것도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그 밑에 가가지고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부도 맞춰가지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과거에 급제까지 했다고요. 급제해서 공무원까지 되어진, 뭐 검사쯤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인생의 목표였고요. 그것만 따라왔다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은 율법의 조항이 한두 개겠어요. 조항 자체가 이미 한 600개가 넘어가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 아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율법이 그 하나의 조항에 부칙으로 달려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4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이걸 갖고 한 20여 가지의 부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켜야 뭐가 되는 거예요? 4계명 하나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율법 조항 하나마다 부칙들이 쫙 붙어 있으면 그거를 다 아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킨다는 건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다 지키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걸로 재봤을 때 나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실제로 자기가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는 것이. 그냥 대충 썰렁썰렁 살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봤지만 사도 바울이 공문을 청해서 받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대제사장에게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공문 받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뭐 대통령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단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요. 그럼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공문 좀 하나 써달라고 저한테 와서 추천서 써달라는 것도 저 쉽지 않습니다. 추천서라는 거는 뭐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내 이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잘 안 써요. 뭐 써달라고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은 이때 특별히 써드리지만 잘 안 써요. 근데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아무에게나 써주겠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은 진짜란 자기 편이라는 것 확실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눈에 들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그 별짓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첫 번째는요. 스데반을 죽여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눈에 가시 같은 곳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어딜까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 바리새인뿐이라 대제사장도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애버릴까? 날마다 자기가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니는 저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을 정도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없애버릴까? 그렇게 애쓰고 있는 판에 사도 바울이 뭘 해줘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파토내버린다고요. 절단내버린다고요. 그런 동을 세운다고요. 그런 사람이 가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가 있는 교회까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거기가 있다는데 거기 있는 교인들까지 내가 싹 잡아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대제사장의 눈에요 이쁘겠어요. 다메섹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쯤 되는 곳이라고요. 적성 국가예요. 그런 곳까지 가가지고 그 교회 때려부시겠다고 말하니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눈에 들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받쳤을까?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든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든지 대제사장의 추천을 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이런 거 보면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를 중심으로 살았던 걸 알겠죠?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입신양면을 위해서요, 정말 부지런히 열심을 했고, 그 열심의 결과들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가짜 사도의 그들이 갖고 온 것과 비교, 뭐가 더 대단해 보여요? 사도 바울이 더 대단한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걸 지금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가치 없는 거라고요. 부질없는 것이었다고.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배설물 같은 것들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 아버지 오니까. 나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줄 알았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부지런히 쌓아왔던 건 다 어땠다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구원에도 이룰 수 없고, 죄사함도 받을 수도 없고, 천국에도 이룰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진짜를 말해주겠다. 이거 진짜를. 뭐가 진짜인지.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 막 이 말 저 말 다 하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를 믿고 보니까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고, 진짜를 말할 수 됐고, 진짜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입니다. 이 14절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다른 데서 읽을게요. 에베소서 2장 4절. 사도 바울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2장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딱 세 가지만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예요. 우리의 쉽게 말하면 대속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 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죄의 굴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또는 죄의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직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전에 갑자기 주를 만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이 돼요. 9장 3절 4절 3절에서 9절까지 그냥 통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죄인된 모습으로, 아직 죄의 문제가, 대속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주의 빛이 그에게 확 임했다고요.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땅에 그냥 자빠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나한테 예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그 죄인된 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
심판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단지 길을 가다가 주의 빛이 비춰지고 주께서 그냥 책망하는 수준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빠져 버린다니까요. 땅에 꼬꾸라져 버려요. 눈은 멀어버리고 먹지도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를 그냥 하루 그랬잖아요. 너는 내 주먹에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야. 주님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심판대 앞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심판대 앞에 선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잠깐 나타나가지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시키겠다, 이 말씀만 듣고도 사도 바울 거의 죽어가요. 초지검이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을 죄인된 상태로 본다는 건요, 좀 더 세게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주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6장 12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당신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나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니 여기 주의 진노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눈에 확 띄는 단어들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15절에 보면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거 싸그리 하나로 묶으면 어떤 느낌 드세요? 나름대로 강한 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요, 고개 한번 숙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무릎 꿇리고 그들 앞에 호통치고 나무라고 자기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사람을 고개 숙이게 만드는 그런 절대 권력자들이라고요. 근데 그 절대 권력자들마저도 주의 재림 때가 되면요, 주의 심판 때가 되면요,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굴마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겨우 하는 소리가 뭐예요? 그 바위 보고 내 얼굴에 떨어지라 그러는 거예요. 내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뭐를 아침 안 보게 해달라고요. 주의 진노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어요. 그걸 숨긴다고 숨겨지겠습니까? 숨긴다고 숨겨줄 수 없는 건 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시작하시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실력자라서, 대단한 권세자, 저만한 능력이 있고 저만한 실력이 있으면 주님의 재림 때가 돼도 끄떡없을 거야. 우리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부자도 안 되는데 가난한 자는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요,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 센 거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11절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나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당신의 보좌 앞으로요, 죽은 자든 산 자든 다 불러일으킨다고요. 다 불러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기에 밑줄을 쫙쫙쫙 그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의 행위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거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요,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누구들 감당이 되겠어요? 여기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요, 죄 씻음 받은 사람. 그 사람 외에는요,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된 자로서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요, 그것 자체가 공포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 땅에서 얼마나 훌륭해지느냐, 얼마나 대단해지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봐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뭐를 자랑해야 되는 게 우리가? 뭐를 노래하고요? 예? 여러분, 설교자가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평안하냐,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버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요, 당신의 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예수님이, 사망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로 끝났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망이라는 거는 뭐의 연결물이에요? 죄의 연결물이에요. 그죠?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망으로 끝난다면 예수님도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신 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돼야 대속이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죽음이 뭐에 대한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한 죽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속을 하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되면은 사망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 사망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못해야 돼요. 그러면 사망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지 못하려면 그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 되고 하나님만이 사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 씻음은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영생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천국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보다 비참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세상 영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다음에 그 죄 속에서 우리와 함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려고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창같이 험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죽음에 내망쳐가지고 거의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겠지만, 우리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이, 다시 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달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주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주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우리의 하나님이 주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활시키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켜서 어디까지 데려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세 군데 위에 있어야 돼요. 첫째는 대속의 신앙,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 세 번째는요 승천의 신앙.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예요. 늘 언제나. 그럼 사도 바울이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자기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자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뭐가 진짜입니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 박사되지 맙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리 대단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육체는 아무리 존경받을 만해도 그걸로는 부활할 수 없고 육체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걸로는 승천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지도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걸 가졌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믿음, 이것밖에는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만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설교자들도 뭐를 외쳐야겠습니까? 어차피 다른 거는 의미 없어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위에 강대상에서 영광 받아야 되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오직 예수님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으로 배부르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얘기하는 건 15절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를 얘기한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너도 너를 증명한 것 아니냐 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것은 내가 훌륭하다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뭐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드러났다고요?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났다고요. 그것이 너희의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은혜 아래 머물러 살게 할 것이고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얘기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았잖아요. 심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웃기게 된 상황이에요. 조롱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웃기게 된 상황인데 그걸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공격당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고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조롱도 감사한 일이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혹 이렇게 저한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고난도 유익이라는 걸 배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꽤 여러 분을 만났어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영광이 되는 것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이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거를 사모하시고 그거를 바라시는다는 것이 여기있죠. 말 끝마무리가 좀 어색하게 돼버렸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나타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있어도 뭐 그만이고 없어도 그렇게 특별히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겁니다. 근데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마음 안에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